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꼭 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도 이 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등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인생의 밑바닥, 내 삶의 밑바닥, 나의 영혼의 좌절과 절망의 상태, 정말 어찌 보면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의 시간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시간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케 하십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너희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주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왔고 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과 성정과 안식일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이 율법을 가지고 그 행위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할례입니다. 이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는 어떤 증빙, 어떤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표지이죠. 내가 율법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붙인다면 성정과 그리고 안식일. 그래서 할례와 율법, 성정과 안식일 이런 율법적 요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바울이 인정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범사의 유익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맡았다는 말, 이 피스티오 하는 것은 믿다, 맡기다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곧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대사와 같은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선택받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3장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그런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부른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것, 이것이 바로 불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건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궤변을 또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기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구속사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이 가룟 유다도 일정 부분 예수님을 팔므로써 기여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로 자기가 그릇되이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했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12제자로 부름받았건만 그 은혜를 받았건만 한 사람은 불의하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여러분, 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냈기 때문에 그의 불의는 용납되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이런 궤변을 늘어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궤변이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신실하거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또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마찬가지 얘기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진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는 거, 그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꼭 모략 교리가 있습니다. 이 기성교회에 이제 추수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 기성교회를 이 신천지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성교회, 이 한국교회가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오히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이 음녀 바벨론이지, 이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들을 음녀라고 사단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서 빼내오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추수꾼을 파송하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년 이상 중직자까지 했는데 쥐도 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새신자가 와서 보니까 그 새신자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신천지가 자기를 이렇게 이제 복음방 같은 데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새신자가 이전에 그런 신천지를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세상에 한 10년 이상 그 교회에서 중직까지 맡았는데 신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며 속이는 이유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빼내어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그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정말 이 사단의 소굴로 끌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짓말, 사기치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면 내가 심판받는 것은 불의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그의 율법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이방인도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 선하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2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죄 아래에 있고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 좌절의 선언, 절망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된 본성과 부패한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상황에 반드시 절망해야만 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0.1%라도 지푸라기를 잡을 만한 힘이라도 내가 있는 사람은 결코 신앙을 붙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더 무너질 수 없고 더 지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 그 수준에서 나의 영과 육의 부패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로 가득한 관영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나에게는 어떤 힘도 없다. 그 좌절과 절망이 선언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내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해서 그 육지 가운데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빠졌다면, 그리고 어떤 것도 붙들고 것이 없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옆을 지나가는 배가 그 구명 이제 튜브를 던지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허우적거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길어야 10분이고 좀 수영 잘해도 1시간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버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힘이 빠지면 이제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조금 물장구 친다고 내가 뭔가 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밑바닥을 인정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튜브를 던져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이하는 완전히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걸 인간의 완전 부패,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6억 인구 100%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것이 의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다 부패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고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놔두면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봅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입니다. 제 아내도 고등학교에서 그 교사로 일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 그냥 욕이 없으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욕에서 욕으로 말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상하게 욕은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무덤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독하고 시체와 같은 더러운 그 말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고 때로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발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이 폭력과 이 영적인 육적인 살인을 행하는데 우리의 발이 빠른 것은 아닙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구약에 모든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 시편 5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 이사야 59장 7절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어줍지 않은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닥다리를 놓는다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줄을 내려주실 때 끊어지지 않는 그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 몸을 칭칭 감아서 구원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장 결정적 이 인간의 못된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너희들 자랑할 거 없다 이겁니다. 율법이 있다는 거 그거 무슨 유익이 있냐 물어봤지. 물론 유익이 있다.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으로 너희가 죄가 있다는 정죄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빛 아래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죄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고결한 거룩의 빛, 그 거울에 노출될 때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3장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내일 본문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자만을 떠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자만과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을 단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맛보고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의 한계를 맛볼 때, 우리의 인생의 쓴 잔을 마시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빛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소망이 사라진 그 때에, 바로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줌으로써 우리가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친히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말씀 지금 지나가면 또 6년 후에 돌아옵니다. 정말 이 로마서 말씀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중에 성경, 메이저 성경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로마서 여행 잘 정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